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 교회에 자기가 할 수 없어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본인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그 선교사역이나 복음사역에 바쁜 사람들이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너무 복음에 갈급하다든지 문제가 심각해서 내가 거기에 문제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집에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문제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할 때 그냥 열일 제쳐놓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의 어떤 단계라 하면 그렇지만은 어린 신앙부터 해서 장성한 신앙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영적인 단계, 신앙의 자라남의 단계라는 것이 있다고요. 근데 그 자라남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자라나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 무슨 말이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큰 환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더니 가서 보니까 그 환난을 너무 잘 지나가는 겁니다. 시험을 너무 잘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환난이나 시험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 건 아니지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면 감당해야 되잖아요. 잘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돼. 죄에 대한 습관도 버려야 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죄 버려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계속 상처받으면 본인에게 문제예요. 누구한테 문제라고요? 본인 문제라니까. 남들은 그거 별로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는 맨날 걸리는 거는 본인 문제죠. 어떻게 해요? 골목길 지나가다가 길 옆에 돌이 하나 있습니다. 후동 이렇게 가다 보면 다리 있는 데 가면요, 이렇게 길 안쪽으로 이만큼 티 나와 있거든요. 자, 어쩌다가 차가 지나가다가 운전을 서툴고 그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기 쿡 처박혔습니다. 그러면은 차가 파손나겠죠. 그러면은 그 길 타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맨날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쿡 처박혀서 차를 다치면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에요. 무슨 말이 됩니까? 같은 상처를 내가 늘 받는다. 그러면 떠납시다. 상처를 극복하는 힘과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상처를 그거 확 밀고 지나가 버리는 힘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돼. 아달이 된 사람, 그 사람만 억울한 것이죠. 자, 그게 환난 중에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점검해야 될 부분. 그 다음요. 점검해서 그건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죠. 따라합시다. 소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돼요. 왜? 다시 소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환난을 그 한 곱이 딱 지나갈 때 그때 운전 달아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거 지나고 나면요. 똥 놓을 때 마음 다르고 똥 놓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버리면 어찌 됩니까? 다음 또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됩니까? 또 온다니까요. 한 곱이 지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다음 고비 때 또 온다니까요. 그때 또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또 주님 붙들고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 그런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다니까. 예. 후동지 물 터져가지고 그냥 다 떠내려가는데 이 영영 권사님 지금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한데 막 온몸에 다 젖어가지고 그냥 막 헬리콥터 다다다다다 와가지고 그 줄 타고 겨우 살아났더라. 사진에 찍혀가지고 신문에 났더라. 그런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로 미리 방어하시고 자기를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 되면 헬기가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떠야 되는 것이죠. 와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올 수가 없었고 또 아마도 본인의 생각에는 내가 아직 안 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누구 보냅니까? 디모데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달해주는 소식이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환난을 잘 지나가고 환난 중에 오히려 믿음이 깊어지고 환난 중에 주를 더 닮아가고 환난 중에 더욱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찌 됩니까? 가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신앙의 삶은 때를 알아야 돼요. 신앙에는요. 줄탁동기입니다. 줄. 어린 병아리가 이 계란 안에서 30일이 되면 부화가 됩니다. 굴리고 요 밑에 놓고 돌리잖아요. 막 계란을 병아리가 엄마닭이 돌리면은 30일이 되면 이제 어린 병아리가 안에서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치는. 그때 불이를 한번 확 쪼아주고 그만큼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 다음은요. 지가 또 엄마닭에 찍어준 그 구멍 하나로 그냥 삐지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 몸부림 속에서 독립된 병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닭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 뿌리로 툭툭 치는 때와 그걸 확 찍어주는 때와 그때를 알아야 돼요. 그때를 구분하고 그때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떠나서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지혜와 은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뭐한적 선적.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섰는데 누가 살겠답니까? 이제 너희가 살겠구나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겠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조바심 나고 운짐 달고 답답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누구 목숨 맡겼습니까? 바울 사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하니 이제 내가 좀 살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이 전화해서 너 좀 어떠냐? 애는 지금 어떻게 됐노? 막 이러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집만 생각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 어머님의 아들이 자녀가 넷이거든요. 누나, 형, 저 동생 넷인데 넷이면은 넷집의 걱정이 다 우리 어머니 걱정인 거예요. 저희 동생은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늦게 했는데 재수 씨가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어머니 걱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나가지고요. 종우라고 그 재롱 보는 재미에 아이고 마 이제 자는 이자붙다 이러는 거예요. 자는 이자붙다. 근데요 우리 형님 댁의 애는 미술을 전공을 하는데 작년에 시험이 안 됐었어요. 대학 입시에. 그래서 이게 마음에 우리 형님이 맞으니까 맞손주에는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원래 수시 하나 지금 됐고 그 다음 또 딴 데 이렇게 해서 더 좋은 학교도 볼 수 있고
이제 마대했다. 우리 누나네는요, 누나는 이 집은 다 돈 걱정은 없는 집안들이에요. 형님이나 누나는 이제 중학교 선생이고, 봉종철에 이제 전기 부장인지 뭔지 하여튼 직급이 높아요. 전기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 자영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은 안 하는데, 요즘에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있는데, 이 아들 하나가 이제 원래 수시모시 입시시거든요. 베트남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영이 베트남에 나가 있었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베트남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렇게 냈는데, 서울에서 냈을 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경북대 수의학교를 내고 뭘 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머니 걱정인 거예요. 자, 걱정인데, 그 꿈에 하나님이 뭘 이렇게 보여주셨대. 꿈에라도 뭘 하나 보니까, 아이고, 어디라도 될까 보다 하면서 이제 마음에 안심을 넣는.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축복을, 환난을 지금 잘 극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누가 살겠다 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겠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죠. 이게 또 목사 마음입니다. 이게 또 목회자 마음이에요. 어떤 집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 믿음으로 잘 가는 거 보면은 언제 이걸 쿡 찍어줄 것인가? 예? 언제 찍어줄 것인가? 아무 때나 찍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 때나 찍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본인이 서야 돼요. 그리고 언제 이걸 꼭 찍어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하죠. 그리고 믿음에 탁 서서 잘 가는 것을 보면 저 집에 시험 안 들고 이걸 기도로 극복하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목회자에게 좀 주세요. 이 즐거움을 주의 종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좀 살지요. 환난 닥치면 그냥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그냥 있을 거 보면요, 속이 타들어가요. 자, 그런데 1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뭐하고 기뻐하니 너희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나. 너무 감사하다. 믿음에 서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또 다른 간구,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뭘 보기 원한다고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뭐한 것을, 부족한 것을 뭐하게 하려니라? 보충하게. 자, 또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또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려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 오빠가 되신, 오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충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말씀으로 돕고, 또 기도로 도와주고, 또 기도 사역도 해드려야죠. 기도 사역도 해드리고,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목사 붙들고 늘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영원한 우리의 오빠는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는데 부족한 부분, 그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저도 제 멘토 목사님에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늘 그분은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한 5분씩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놔서. 그래서 저도 한 번을 기도 사역을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애를 쓰고, 왜냐하면 본계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늘 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운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구체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분은 회복이 됐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음란한 것이 막 생각이 나고, 별별 상상력이 다 동원이 돼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는 혼자 집거합니다. 왜 도대체 나는 선한 일을 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돕는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상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가지 때문에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냥 그전까지는 막 그 멘토 목사님이 대구에 와서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집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분한테 못 가니까 나한테 기도를 받고 줄을 섰거든요. 줄을 선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일주일에 몇 명씩 손님이 이래 와서 그분들이랑 대화하고 그분들 기도해주고 나면은 나 좋아졌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래 오고 그랬는데 걸어 잠갔습니다. 걸어 잠그고 책 읽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서 책을 읽었어요. 그때 읽은 책이 이제 가물가물해지네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그 책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왜 이런지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제가 책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머무르기 시작하는데 묘한 현상이 생겨요. 전에는 기도를 해주면 사람 붙들고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가 떨어지는, 그냥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랬는데, 묘한 현상이 생기는데 성령의 임재가 목 뒤에 이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묵직해요. 여기 묵직해지고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몸을 한번 털어주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런 일도 있네. 그리고는 이제 그 의기양양하게 멘토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또 기도해 주시는데 전에 기도 받을 때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느낌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흡사 뭐와 같으냐 하면, 내 그릇이 커져서 큰 독처럼, 요란한 그릇이었다면 이만한 그릇이 됐는데도 이분이 또 꽉 채워주는 느낌. 요 그릇을 때 꽉 채워주는 거하고 이 그릇을 꽉 채워주는 거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이 그릇인데 꽉 채워주는 느낌.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는 요 그릇 가져갔을 때도 이 그릇 꽉 채워주고, 이제 성령의 임재가 목 뒤에 이렇게 오고 내 영혼의 그릇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이 커진 것도 또 꽉 채워주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뭐냐? 그릇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진 그릇 가지고 지경을 또 넓히면은 수위가 낮아집니까? 안 낮아집니까? 낮아지죠. 또 그릇 채우고 정복한 영역이 넓어지고 이래가는 거라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데 안 만나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사단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지만은 막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가 아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서 믿음에 서서 한 곱이 환난을 지나고 난 뒤에 또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이 환난 이제 다 승리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만나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네? 너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지나갑니까? 어설픈 위로 하나에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과거의 습관을 뜯어고쳐야 돼요. 안 뜯어고치면 급해서 운전 달면은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건져달라고 몸부림치면은 주님이 응답하시지요. 그분은 긍휼이시니까 응답하셔서 한 고비를 지나갈 수 있지만은 소나기 지나갈 수 있지만 우산 가지 못하면 또 소나기 어떻게 됩니까? 또 남의 집 처마 밑에 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모님 환난 좋아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닥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13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앞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무엇이 없게? 흠이 없게. 4장으로 넘어가세요.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세요. 주님은 어떤 직분자를 원하신 게 아니고 뭘 원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모 있네, 목사 있네, 장로 있네, 권사 있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목사가 되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죠. 거룩한 자가 사모님이 되면 사모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간판만 더 붙여라면 아무 소용없는. 거룩한 자가 장로님이 되시면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죠. 거룩한 자가 한차자 권사님이 되시면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뭘까요? 거룩한 자가 옥순 권사님이 옥둔 근따님이 되시면 옥둔 근따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따라서 나의 기도 제목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그렇게 많이 빗나가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의 아픔과 내 가족 친척들의 영혼을 건지는 인들과 내 삶에 하나님이 안 있게 하시는 것들과 우리 자녀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과 뭐 부딪힐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것. 그게 말로 잘 안 되니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잔잔히 말씀하십니다. 잔잔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는 확성기를 떼고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들의 교회에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어쨌든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닥치니까 어째야 돼요? 견뎌야 하고 이어야 하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느냐? 예를 들면 강만중 목사님이 저를 핍박한다고 합시다. 핍박하면은 그것을 내가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찢고 뽑고 해서 살아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면은 그 내게 어려움을 주는 강만중 주사님을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을 그냥 물맷돌로 그냥 찍어 던져버려가지고 죽여버리면 그게 오히려 승리가 쉬운 줄 몰라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만 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은 돌멩이 들어서 골리앗 찍어버려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골리앗을 변화시켜야 그 골리앗을 사랑해야 이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예. 이영영 권사님이 예를 들면 신도철 장로님 때로는 굉장히 미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치요? 미울 때가 있는데 그 인간이 이 집에 씨와 제가 해준 게 뭐라고 하면서 막 복을 채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막 부부싸움을 대판해가 경제권도 빼고 뭐 빼고 해가지고 실권을 다 짓습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따라 우리의 승리는 사랑의 승리여야 합니다. 성도가 승리해야 될 어려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을 사랑으로 승리해야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성교 교회가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요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들인가 하면은 그 대전교 교회의 주변 사람들이 그들에게 핍박을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그래 너희들하고 연 끌으면 되지.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살고 이렇게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핍박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이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돌 맞아 죽었는데 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죽었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위대한 사랑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데반 그 죽음의 터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바울을 딱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 이런 승리인 것입니다. 상처뿐인 승리를 승리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상처뿐인 승리를 승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교회 깨진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우리 모교회가 교회가 깨졌는데요. 깨져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났습니다. 두 쪽이 났는데 깨어져 나간 두 쪽 다 서로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는 개뿔,
시간 지나고 난 뒤에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만났더니 내가 뭐하다 이랬는지 모르겠다. 뭐하다 이랬는지 모르겠다. 진짜 승리는 뭡니까? 진짜 승리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랑의 승리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가만 있으면 가만 떼긴 줄 아는데요. 그 사람은 주님이 정리하신다. 누가 정리한다고요? 주님이 심판하시만 하면 심판하시고, 주님이 그 영혼을 거꾸로 들어서실만 하면 들어서시고, 그분이 정리하시는 거라고. 나는요, 그런 거 고비를 넘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대성교 교회가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맥을 잡는 거예요. 딱 어느 때에 내가 개입할 것인가. 그 환난 중에, 극심한 환난 중에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누구를 보냈고, 디모데를 보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환난 지나고 난 뒤에 또 그때 갈 텐데, 그때 가서는 너희의 신앙의 새로운 축복과 기름 부음과 영적인 충만함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서 대성교 교회는 어째야 돼요? 그것도 닥친 환경이에요. 그죠? 그것도 닥친 환경이니까 그 속에서 본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누구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느 때에 개입할 것인가 주님이 제게 감동하시겠죠. 그리고 그 개입할 만큼 저도 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네요.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딱 맥에 맞게 개입해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세워가는 은혜가 제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부러지시면 안 돼요. 환난 중에 병 고치겠다고 뭐 어디 아픈데 어디 고치겠다고 그게만 목을 매면 안 돼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난 기도한다고 했는데 진짜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용서함이 없어. 아버지를 용서 못했습니다. 엄마를 용서 못했습니다. 그것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붙들고 내게 죄라고 여겨지는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주의 성령이 확 회개하다 보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회개를 탁 잡고 성령이 이끄신 회개로 넘어가요. 처음에는 내가 아는 회개를 하는데 그 다음 하다가 보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오는 대로 회개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매뉴얼이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내가 이거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끄시는 회개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영혼의 깊은 것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원수의 것을 끊어내시고 저주를 끊어내시고 인생의 우환을 끊어내시고 축복의 역사가 확 밀려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지켜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뭐 된다고요? 지켜야 한다. 지켜야 그 다음 또 환난이 없어요.
아이고 이제 살겠대. 좀 딴 일 좀 해야지. 아이고 살겠대 이제. 당신이 만약에 그때 내가 뭐 한들도 이래 보면요.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예. 은혜 받고 썼고 은혜 받고 썼고 은혜 받고 본전치기. 제자리 뛰기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으세요. 그걸 그렇지 않고 그냥 얕은 데 있는 데서 계속 위로하고 신방하고 쟁거리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얕은 물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뭘 못 벗어난다고요? 얕은 물가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 홀로 서기를 해봐야 된다. 그럴 때에 자라납니다. 자라나고 난 뒤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때 다시 들어보세요. 깨닫는 바가 달라집니다. 이해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가 도대체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가시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난 중에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면서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도와달라 그러세요. 도와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곧게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가려고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던 대사님과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갖게 해주시옵고 이 예수 본받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육체의 질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들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남편을 세워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며 정결함을 입으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